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이 성경 말씀 그 복음서나 또 바울 서신들 다 포함해서요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가장 많은 논문들이 쓰이는 게 바로 사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교단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떤 설교자나 가장 중요하게 강해하기도 하고 또 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말 그대로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로마예요. 로마, 롬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있는 여러 서신들, 바울의 여러 서신들은 뭐 옥중에서 썼던 아니면 교회들을 위해 썼건 대부분은 문제 해결에 이 키워드가 있어요. 방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이렇게 해결하세요. 또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실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원리들을 기록하거든요. 하지만 로마서는 좀 달라요. 먼저 로마 교회는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 해결이나 혹은 훈계나 지적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 교인들의 수준과 또는 상황, 사정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부터 이제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갔던 그때 처음으로 사실 로마를 갑니다. 로마 시민권은 있었지만 로마의 주민은 아니었던 게 바울이에요. 여기서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를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이제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베드로가 만들었다는 게 카톨릭의 입장이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보지 않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의 처처에 누가 설립하고 개척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는 과감하게 네 글자로 되게 줄이죠. 우리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따라할까요? 이신칭의. 이거 한자로 쓸 수 없으면 사실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죠. 이신득의나 이신칭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좀 본다면 이게 제일 쉽게 보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믿음을 오해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느 종교나 다 똑같아. 이제 이렇게 막 나갑니다. 비나이다 신앙이나 무속이나 샤머니즘이나 혹은 불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득도나 해탈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다 공부했다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종교를 다 공부했다. 성경이고 불경이고 코란이고.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공부하기도 평생이 모자른데 그걸 다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수박 겉핥기를 했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지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죠. 모든 종교를 섭렵했다 이런 분들.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중에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사실은 통달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성경을 10,000번 읽으면 통달하게 될까요?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성경을 읽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분명히 유익함이 있지만 남보다 많이 읽는다고 해서 혹은 횟수를 엄청나게 세운다고 해서 통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통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로마서 1장은 바울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 가지 정말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빚진 자 신학도 있고, 하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또 무엇을 믿고 싶으면 우리가 믿어질까요? 믿음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의지와는 좀 다릅니다. 내가 이걸 해내야지, 잘해야지라고 하는 거하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뭘 믿고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중요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믿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의 어떤 점이 참 중요하냐 하면 시작점이 참 중요한데요. 그 시작점에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인정하실 수 있나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쉽게 인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가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인정이라고 하는 건 범죄와 죄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서 위법한 것이 범죄예요. 그러나 죄는 그 범죄를 포함한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인간도 죄는 거의 본능처럼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요, 누구를 미워하고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싶고, 또는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복음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복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또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관심, 나 자신을 아주 깊이 밑바닥까지 연구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일부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전체를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라고 봅니다. 근데 이 죄를 인정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종교 생활처럼 예배당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로마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저는 찬양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복이에요. 복.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죄성이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심각성을 인정하는데 나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는 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의 복음이 복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나의 그 심각성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마치 무슨 구원을 10원에서 1원 빠지는, 무슨 구원은 공짜야, 어떻게 이렇게 좀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게 공짜라고 하는 뜻은 그 값을 내가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치를 수 없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이지 절대로 공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심각성을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 막 디굴디굴 굴러서라도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 복음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인가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그 교수님이 자기 클래스에 와 있는 여러 학생들, 뭐 각 나라에서 오니까 하버드의 그 클래스룸에는 각 나라에서 온 수재들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상당히 유명하죠. 한국 사랑하는 걸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아느냐? 독일보다 스웨덴보다 핀란드보다 더 안전한 나라 어디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제일 안전한 나라. 어떻게 안전하냐 하면 카페에 자기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가져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각 없이 이렇게 자리 맡고 있다고 흉은 볼지언정 그 휴대폰을 뺏지 않잖아요. 훔쳐가지 않아요. 또 길거리에서 총 맞을 걱정을 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 또 뺑소니 차량에 치였을 때에 그 차를 잡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거 못 잡아요? 그랬더니 못 잡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못 잡는 게 뭐 태반이라대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브라질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브라질 학생이.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안전 불감증. 우리는 안전 불감증, 왜 그렇게 사고가 많고 사고 공하고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시각이에요. 우리가 워낙 안전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세계적인 시각으로 본다 우리 너무너무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 안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살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깨끗하고 안전한 것이 가능하고 지속성이 있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의 상황이나 상태도 여기다 좀 대입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 나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경제에 대해서만, 진로에 대해서만, 출세에 대해서만 이런 거에만 좀 관심 있지 않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만큼 내 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고 복음에 대한 가치가 확실히 달라질 텐데, 내 안전과 건강과 경제와 생명에만 그 장수하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아닌,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덩어리인가를 알게 되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랑 좀 비슷하냐 하면요, 한국 전쟁 때 배고픔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식탁에 떨어진 밥을 하나 다 먹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음식을 안 남기시잖아요. 음식에 대한 불평을 안 하는 세대는 누구냐 하면,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음식에 대한 타박을 안 해요. 근데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고 풍요로움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화려한 거, 오마카세, 뭐 오성, 그 안 먹어본 거, 뭐 그냥 이모카세, 오마카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고급스러운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나의 가장 어려웠던 것을,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나의 죄성을 아는 사람이, 내 죄인인 실체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걸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렇다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배은찬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가지고 저 대신해서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이러면 저의 죄가 용서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대한민국만 봐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내 아들이 범죄를 했는데, 살인범이에요. 내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들 죄가 사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원리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내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없는 거죠. 누구만 가능한가?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값으로, 왜 피값인가요? 왜 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피를 하나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사실은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놀랍게도요, 천지창조는 믿으면서 이걸 못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소위 말해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이거 확인해야 돼. 사실 저 마음 같으면 다 눈 감게 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고 저하고 따로 상담해야 돼 이거.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뭐 딱히 안 믿는 것 같진 않고
내가 그걸 딱히 부정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믿겠거니 하고 그러고 교회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확 붙잡아다가 앉혀놓고 믿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걸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내 이 심각한 죄가 사해졌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믿어지다니. 이게 사실은 그냥 상식의 선에서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 봤어요? 안 봤잖아요. 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는 거지, 그게 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믿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죄가 왜 사해지나, 어떻게 사해지나, 진짜 사해지나, 내가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왜 그렇게 죄 없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죄가 없어야 될까요? 그냥 죄 없으면 깨끗하고 좋은 거 아니야? 중요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천국 가는 것도 죄 조금 가지고 가면 안 되나? 죄가 있으면 왜 천국을 못 가죠? 자, 여기에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의 존재와 함께 할 수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만약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죄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의롭다 칭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 없음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음의 인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성령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뜻과도 좀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도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깨닫고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고 그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좋은 소식은 뭐가 좋은 소식이냐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졌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게 그 믿음 따라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염려가 됩니다. 로마서는 하다 보면 관심 있으면 재미있고 관심 없으면 졸립고요. 이게 이제 많이 들었던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구속, 영생, 회개. 이게 단순하게 나의 죄를 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이 대부분 나오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 번 읽는다고 이해되는다기보다 하나의 단어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할 때에 로마서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우리 안에 신학적 체계를 이렇게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학적 체계를 좀 잘 갖추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죠. 이단에 왜 빠진다고요? 그 최근에도 우리 한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이단인 줄 알면서도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 1년 정도 그 안에 있다가 이 단체가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들어도 못 나오겠더래요. 왜냐하면 첫째는 공부한 게 아깝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그런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관혼상제 이 부분이 사람들 사이에는 가장 단단한 결속력을 가져서 더 이상은 누가 뭐 이단이라고 해도 나는 못 나와 뭐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신학적 체계를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구원론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은 이단의 신학에 물들지 않고 또 사이비에게 빠져들지 않는 명확한 원리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사실은 한 장씩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로마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분량을 들여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1장만 가지고도요. 어떤 분은 뭐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로마서는 한 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1장만 봐도 혈통이 있고 또 빚진 자가 있고요. 안위의 개념, 복음의 개념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방법과 도구도 되고요. 또 믿음은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더 온전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 불신 아닌 범죄와 죄의 차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왜 예수님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과 영생이 결국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실 때에 영생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걸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최초의 부활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나의 의지의 영역을 벗어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믿음의 포커스는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경을 온전히 봐서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